오늘은 신령한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를 인정합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도덕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또 착하게 살아라 그러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양을 강의하죠.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 도덕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가 있다. 우리가 교양 있게 살아야 되지만 이 교양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가 있다.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불교는 부처님, 유교는 공자님, 이슬람은 마호멧, 이런 분들 성인이다. 인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인류가 본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인, 우리가 본받을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를 찾아옵니다.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를 찾아와요. 자, 예수님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는데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탄절마다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 나신 밤. 보세요. 우리가 성인이 태어난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우리도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죽었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산채물이 되셨다 하는 거죠. 그분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인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를 찬송한다. 끊임없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넘쳐요. 넘쳐. 근데 무엇으로 넘치냐? 첫째로는 뭐냐? 말로 넘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뭘로 넘치냐? 우리가 화목함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 사울왕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선지자의 집회에 가요. 선지자 모임에 가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도요, 거기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해요. 예언한다는 건 뭐냐? 지금까지 사울은요,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계획을 말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백성들을 다 모으고 싶은데 안 와요. 왜 안 와요? 전쟁터에 가서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냐? 소를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한 토막씩 자기 그 12지파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만약에 모이지 아니하면 너희 소들이 이렇게 잘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처면 우리 소도 빼앗기고 우리 재산도 빼앗기고 우리 생명도 빼앗긴다. 함께 모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33,000명이 모였어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울 왕이 소를 토막내서 보내니까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모였다. 아니면 사울 왕이 단호하게 여기서 지면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뺏긴다 했더니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모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하니까 33,000명이 한 사람 나오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울왕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나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나가야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33,000명이 한 사람 모이듯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33,000명이 한 사람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적군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고 33,000명이 한 사람 되듯이 한 마음으로 전쟁하니까 이 전쟁에서 대승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령 강림 저일에 일주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60명, 70명이 와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 내가 나가야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부족함을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더 성령 충만했으면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나가야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오듯이 100명 왔을 텐데, 주일 예배 왔을 때 주일 예배처럼 250명 왔을 텐데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하여튼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누구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고 어떻게 함께 움직일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서 말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울왕이 처음에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도 성령의 감동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옆으로 나가요. 그러다 결국 뭡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성령님이 떠나니까 사울한테 뭐가 와요? 악한 영,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헛소리를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신하들이 알죠. 신하들이 알고 왕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요즘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 문제 생겼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 소리 못하죠.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금 연주하는 자를 하나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배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다윗이 뽑혔어요. 군산시에 시립관현악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왕립 연주자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사울왕이 정신이 온전해야 수금의 연주를 듣고 감동받고 박수치고 그 다음에 또 찬양하고 그러죠. 이 사람이요 귀신 역사해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런데 수금을 아무리 잘 연주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이 다윗 왕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수금을 연주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감동으로 연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귀신이, 악한 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게 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면 온몸에 생기가 돋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성령 충만하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 화목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노래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 되고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무섭잖아요. 심장마비 오면 심장이 멈춰요. 심장 멈추면 죽은 거죠. 그래서 무서워요. 근데 심장마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전염병이에요. 코로나 같은 거 있잖아요. 전염병 돌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염돼서 다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받아가지고 함께 신령한 노래가 부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연주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문지기가 4,000명이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4,000명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가 4,000명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4,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4,000명이 매일같이 성전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웅장한 찬양을 한패 올리면 거기 와 있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동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왕이 성령 받아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니까 4,000명이 성령 받아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 4,000명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그들이 집에 가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뭐예요? 귀신이 오지 못하잖아요. 적군이 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있는 기간 동안에 그들 온 백성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적군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집에서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다가도 열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신령한 노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편 150편은 다윗의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4,000명의 성가되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 그 다음에 시편 150편 6절에 가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 다윗의 꿈이 뭐냐? 지금 성전에서 4,0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령 받아가지고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80억 명의 인구, 지금으로 하면 80억 인구들한테 다 전염돼가지고 80억 명이 호흡이 있는 80억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일인가. 다윗의 꿈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000명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옥곡교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곳에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꿈을 꿔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주일 찬양단이 찬양을 해요. 근데 우리 찬양단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여 전염이 되어 온 교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연주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해요.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신령한 연주를 해요. 그리하면 온 교회 전염돼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흩어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임이었는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 이하의 생활을 하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양이 있어야 돼요. 품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가대, 군산시 합창단, 시립 관현악단이 연주하잖아요. 합창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혼신을 다해서 연주해요. 혼신을 다해서 연주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혼을 다해서 노래해요. 근데 성가대는 뭐냐? 혼신을 다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열려서 영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세계가 성가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가 열려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한다, 그러면 좋은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신령한 노래 불러요. 내 영혼이 열렸어요. 영적 세계 열렸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옥고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연주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해서 신령한 세계가 열려있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주옵소서. 사람들이 함께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말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신령한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영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